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몇 절이죠?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강포함,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 그릇되게 예배함,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언제까지 그냥 두시려 합니까? 어찌하여서 이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반드시 그 백성을 징계하리라, 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왜 악한 자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징계하시려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장 13절 보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은 바벨론 사람이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유다를 지칭하는데 유다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까? 그거죠. 절대로 유다가 의롭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박국의 의문은 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그들은 더 악한 자 아닙니까? 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려 합니까? 17절에 1장 17절에 그렇게 하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 백성이 여러 나라들을 지금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옳습니까? 그것이 더 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통해서 왜 우리 민족을 치료하십니까? 또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두시냐고 기도했는데 더 악한 자들 들어서 그나마 조금 덜 악한 자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에 오늘 2절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장 전체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그 호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망루에 올라가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의문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파수한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록하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 분명하다는 거야.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너도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읽히게 하라.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이 묵시는, 즉 환상은, 이상은, 내가 본 이 말씀, 들은 말씀, 내가 말한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기라는 거야. 마음에 새겨. 글로 적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음에 새기게 하고 읽히게 하라. 반드시 응하리라. 기억하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예비하며 살아라. 예비하지 않으면 멸망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면서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 악한 자들 들어서 유다를 치지만 그들도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다에 대해서도 똑같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짓고 있는 죄, 유다의 죄입니다. 유다의 죄가 바벨론의 죄. 아울러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새겨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죄악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5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 오늘 5번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5가지의 죄입니다. 그 첫 번째가 탐욕의 죄입니다. 5절부터 보니까 5절 중간부터 보니까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이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족한 줄을 모른다. 탐욕입니다. 탐욕의 죄. 탐심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욕심,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상의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6절에 말합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탐욕하는 자에게 화가 임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눌림 받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 소유로 맞는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볼모 잡힙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는 자여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취한 죄입니다. 9절부터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같은 맥락입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 부정한 졸초를 가지고 사는 자들.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오히려 많은 민족을 멸하고 침략하고 자기 나라로 삼은 것,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에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하리라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 부당하게 빼앗긴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담에서의 돌들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하리라 말합니다. 돌아나가 울부짖어서 그것이 빠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격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는 피 흘림의 죄입니다. 피 흘림의 죄.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에는 피 흘림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피 흘리고 피를 흘리지 않을 상황에서도 그들은요 철저하게 피를 흘리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죠. 불의함으로 건축하는 것,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헛된 수고다.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될 것이다. 불의로 집을 쌓으니 금방 무너질 텐데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15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협박하는 죄.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우상의 죄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우리를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헛되다 이야기예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도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 나무에 무슨 생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우상 숭배한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 자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들도 이 죄들 때문에 반드시 멸할 것이다.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로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합니다.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요 의인입니다. 의인은 교만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는 멸망하지만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 그 자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반드시 악을 징계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자는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의인이고 그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 앞에서 예배하라. 그 앞에서 겸손하라. 그 앞에서 겸비하라. 잠잠하라. 잠잠히 바라보라. 이 이야기는 겸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온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그분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 자가 죄 가운데서 건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의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오늘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탐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 손에 가득하게 채우려 헛된 수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손에만 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저울추 갖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압하거나 억누르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죄짓고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심령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찬이가 이제 항공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시험 치를 때 떨지 않게 하시고 또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이 정말 출발이 정말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